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과 나병 환자를 고친 이후에 갈릴리 해변 전역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렇게 퍼져나갔잖아요. 갈릴리 해변에서 이제 예수님은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왔던 것들을 우리가 그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세 부류로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흠을 잡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저는 교회 안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적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신비한 경험을 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또 사업적으로 그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예수님을 향한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또 세 번째 부류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이나 종교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가 보편화된 오늘날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오늘날에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으로 선포되었을 때, AD 100년 전후로 해서 그 시기에는요,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에 마지못해 가는 사람들, 억지로 가는 사람들, 가기 싫은데 그냥 끌려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시대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적을 베풀 때에는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호기심으로, 궁금증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신 이후에는요, 기독교는 박해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때는 로마 제국 치하에서는 AD 100년, 200년, 300년 전후로 해서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박해 때에 기독교인들의 그 예배 장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하 무덤이었잖아요. 카타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약 10평 남짓 되는 지하 무덤에서 많게는 약 400명 이상이 모여서 따닥따닥따닥 붙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시대잖아요. 예배의 장소에 마지못해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은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이후에 생겨나게 된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장소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 네 부류의 유형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 바람직한 부류는 오직 한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이 세상 풍파에 우리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나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세상과는 더욱더 가까워지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 이러한 신앙생활이 지속되면요,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세상 중심으로 살면서 교회에 나오면 이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생길 수 있어요. 말씀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가 바른 자세는요, 경청하는 거예요. 최소한 많은 무리들처럼 호기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최소한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또 믿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양한 모습으로 나올 때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하신 일들이 뭐였냐 하면, 빼놓지 않고 하신 일들이 뭐였냐 하면
가르치는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이나 집안에서 가르치셨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 13절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닷가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도 가르치시는 일들을 멈추지 않습니다. 회당에서나 집안에서나 들판에서나 바닷가에서나 항상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일들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데 먼저 이렇게 온 힘을 쏟은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전파되는, 믿을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표출할 때에도요, 그때도 가르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본문 내용들이 되겠어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비판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비판에 침묵하지 않으시고요, 비판하는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신념이, 그들의 종교관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치셨는가를 살펴보기 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비판했는지, 무엇 때문에 적대감을 가졌는지, 예수님의 어떤 행동에 적대감을 가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했기 때문이잖아요. 서기관들은 사죄권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비판적인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바리새파에 속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뭐하고 있어요? 음식을 잡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먼저 죄인들이나 어떤 살인을 하고 강도를 하고 그런 의미의 죄인보다도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엄격한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세리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과거 조선시대에 백성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탐관오리였잖아요. 탐관오리는 백성들의 재물을 부정한 방법으로 굉장히 많이 빼앗아갔습니다. 이 세리는요, 로마 정부가 세금 징수를 위해서 세운 관리였지만 백성들 입장에서는 탐관오리였습니다.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요, 그 당시의 사회 통념에서 벗어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사회 통념을 벗어나서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함께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무엇이었는가? 1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1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던 알페오의 아들 누구를 제자로 부르십니까?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잖아요. 이 많은 학자들은 이 세관에 앉아있던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로 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세리였던 마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처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을 누가복음 5장 2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세리 마태로 인해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식사 자리에 동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과 식사 자리에 동석한 것을 이제 문제 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과 세리와 동석한 예수님을 비판한 것입니다. 죄인과 세리 마태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동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 죄인과 세리가 지난날의 잘못을 돌이키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지난날의 잘못들을 다 돌이키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칭찬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예? 비판할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데 그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믿음의 행동들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오해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금식에 대해서, 금식하는 날에 대해서 두 번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속죄일에 금식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매년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가져다 드릴 때 금식해라. 이렇게 성경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1년에 2번 금식하는 것 외에도 1년에 4번씩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이 외에도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자체적으로 금식에 대한 율법들을 자기들이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날을 자체적으로 정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금식일을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더 많이 지켰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금식하는 날이 한 2번 정도는 정해져 있었어요. 또 근데 사람들이 임의대로 금식의 날을 더 많이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그렇게 금식하는 날을 지켰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교리 시간에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고 성경 구속사절 성경 개관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은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어떠한 새로운 방법들이, 새로운 세상들이, 새로운 믿음의 형태들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 시대에는요, 성경을 보면 특별히
금식하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 그러면 금식은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금식하는 날만 정해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금식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골방에서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필요할 때, 네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약시대의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지침이 되겠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 교단이 만들어 놓은 그 예배 모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교단들은요, 다 이 예배 모범에 준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 모범 14장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요할 때 개인적으로 할 수 있고 가정적으로, 가정에서도 금식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럼 그때 가정적으로 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교회적으로 어려움과 그런 힘든 일이 위기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적으로 그렇게 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노회적으로, 교단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좀 자유롭게 이렇게 정해놓고 있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교단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서 지난 2주간 새벽 금식 기도를 전국에 있는 300만 교인들이 함께 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이 외에도 신약 시대는 의무적으로 어떤 날이나 요일을 정해서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금식하지 않은 제자들을 문제 삼는 것은 아직도 그들이 금식에 대해서 구약적인 사고에 멈춰져 있었던 것이죠. 신약 시대는 금식뿐 아니라 많은 것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 전환이 필요합니다. 누구 중심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을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다음 주에 이런 더욱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금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아도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생각의 전환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습관과 사고체계에서 벗어나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예수님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의 비판적인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대한 믿는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비판적인 마음은 없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2장 23절과 3장 1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23절과 3장 1절과 3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지금 어디 사이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2장 23절이요. 밀밭 사이로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무엇을 했습니까? 밀 이삭을 잘랐어요. 사람들은 제자들이 그것들을 뭐 하나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밀 이삭을 자르게 됩니다. 또 3장 1절과 3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병자를 고치십니까?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셨어요. 자, 바리새인들의 신앙 습관은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랐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어요. 그들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러면 무엇을 한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 맞아요. 구별된 날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행위로만 그렇게 구분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행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볼 때 안식일에 밀이삭을 자르고 손 마른 병자를 고치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죠.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은 거룩한 날이지만 행위가 전적으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했다고 해서 거룩하고 이것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행동도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그 믿음의 신앙의 중심의 상태에 따라서요. 거룩의 중심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거룩성들을 생각해야지, 내 행위를 중심으로 거룩을 생각하게 되면 이 바리새인과 같은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내 행위로 안도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 행위로 불안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놀라워했어요.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을 정말 쫓아내는 것들을 보면서도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알려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칠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갈릴리에서는 슈퍼스타였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의 다 알고 있었어요. 유명 인사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으로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예수님이 이미 요주의 인물이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걸어갈 때 저들이 뭐하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지금 요주의 인물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을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쫓아낼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쫓아내니까 뭐라고 하잖아요. 지금 요주의 인물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3장 2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3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시하고 있잖아요.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뭐 책 잡을 게 없나? 응? 지금 그렇게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놀라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시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내면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집에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내 아내가 뭐하나, 우리 아빠 엄마가 뭐하나,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저런 거 하나, 항상 주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나 이렇게 거기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하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것에 지금 그것에만 주시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익숙한 대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주시하고 있어요. 교회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때 아이 잘 됐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은 마음 편하게 교회 안 갈 수 있겠구나. 그런 기회를 엿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3장 2절에 있는 사람들처럼 책망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점이 발견되면 지적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게을리할 수 있을까? 기회를 엿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 신앙에 열심히 내는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기회를 엿보고 비판하고 대적하고 호시탐탐 그것을 위해서 주시하고 있는 거죠. 제가 가장 싫어하는 동물이 하이에나인데요. 저는 동물의 왕국을 이제 자주 보거든요. 하면은. 근데 하이에나가 다른 동물이 잡는 먹잇감을 빼앗기 위해서 호시탐탐 주시하는 것을 보면 왜 이렇게 보기 싫은지. 생긴 것 자체도 그런데 항상 이렇게 그 주시하는 것을 보면 참 보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내 생각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이고 불변의 진리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바른 믿음과 바른 믿음 생활은 성경을 올바로 믿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요, 하이에나처럼 3장 2절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비판적으로 보기 위해서 주시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잡아놓은 먹잇감들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시하게 되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판적인 시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의문을 제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씩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생각이 교정이 되든지 교정이 되지 않든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씩 조목조목 2장 13절부터 3장 6절까지 그렇게 말씀하며 가르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비판적으로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설명해 줍니다. 잘못된 생각을 교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잖아요. 우리에 대해 신앙인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교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은요, 사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과 근데 신앙관과 다른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은 들려오는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우리에게 말할 때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예수님처럼 그냥 우리는 그 말씀들을 그거 잘못됐다 교정해 주는 말씀들을 전해 주는 것이죠. 우리도 경청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내 신앙관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가?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께서는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서기관들을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잖아요. 니네 그냥 그래 그렇게 생각해라. 마음에서부터 니네가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한다면 좋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인해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서기관들은 그런데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여러 가지 죄성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과 세상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어떻게 하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죄성들, 나의 이 죄성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로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기관들은 죄 사하는 권세가 중풍병자가 낫는 것들을 통해서 보면서도 계속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문제를 거론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가? 17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건강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 그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병원을 찾지 않잖아요. 우리도 육신이 건강하면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를 구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율법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지금도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또 구약 성경에는 정통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럼 이들의 머릿속에는 구약을 봤을 때 메시아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은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들로서 또 머릿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소망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이들은 여전히 구원을 얻고자 했습니다. 바리새파 서기관들에게 인생의 주인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행위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바리새파 서기관들처럼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행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머릿속에는 구원자를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들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삶에서는 구원자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왜요? 충분히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행위로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를 구분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창조도 하나님의 통치도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필요치 않는 의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오직 판단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는 것만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만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동석한 죄인과 세리는 그런데 변화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식사의 자리에 동석한 이 죄인과 세리는 예수님이 부르시는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잖아요. 부름에 대답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병든 자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 아니라 정말 죄인으로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깨달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중심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겠노라고 돌이켰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요, 죄인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죄인은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심겨진 본성이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네?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악한 생각들이 올라와요? 올라오지 않아요? 올라오잖아요. 마가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방탕과 질투와 비난과 교만과 우매함들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 지금까지 이런 거 한 번도 없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또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들이 우리 육체를 통하여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적 한 번도 없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부르시고 이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겠습니까? 이상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식탁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죄성이 더욱더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부를 때에 죄인들과 세리 마태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증 환자일수록 누구를 찾습니까? 의사를 찾잖아요. 중증 환자일수록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습니다. 병을 고치든지 그 의사가 고치지 못하든지 의사를 의지하게 돼요. 의사를 의지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하지만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는 영혼의 질병, 사망의 바이러스,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시게 되면요, 재발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질병이 재발하지 않아. 다시 우리의 육체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아주 강력하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치료받은 영혼은 절대로 다시 죽은 영혼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점점 더 조금씩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우리의 영혼은 희한하게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까지 완전한 영혼의 회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들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의심이 되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즐겁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재미없고 의미 없는 길이라고 생각되신다면 나의 영혼은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과 기꺼이 하기를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주변에 누가 있든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든지, 내가 과거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예수님 주변에 있든지, 그 부르심을 듣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적극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비판하고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름에 응답하여서 정말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와 삶이 변화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예수님을 비판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금식에 대해서 비판했던 사람들, 주일날에 미리삭을 잘라먹고 손마른 사람들의 손마른 병을 고친 그 사람들이 비판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